7장 2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는데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럴 때 읽지 않으면 참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가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을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면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아래에 입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보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네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곡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 성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락을 많이 만든 것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성전을 삥 둘러서 1층, 2층,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뭐 나실인 제사장도 훈련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종교가 변질되면서 이방인 감독관이 거기 와서 막 이렇게 살면서 이게 성전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거는 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다만 그 성막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면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용도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개혁 개정이 개혁 한글보다는 더 그래도 현대적인 한국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성경에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 아니고 더 한국말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46절 같은 거예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 차진 흙이 무엇입니까? 차진 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차진 흙, 차가운 흙, 딱딱한 흙, 부드러운 흙, 찰진 흙, 진흙. 뭘까요? 차가운 진흙.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다 놋으로 만든 거거든요. 물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금으로 만들었지만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때가 이제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가 발견이 되면서 무기가 이제 청동기가 되는데, 구리는 힘이 없잖아요. 구리는 막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구리가 그 옛날에는, 요즘은 아연내지만 옛날에는 주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리하고 주석을 넣어서 진흙으로 만든 틀에다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잘 모르는 단어가 50절에 나와요. 금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적이.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돌적이가 이게 뭐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 얘기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문에 금 돌적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돌적이가 영어로 얘기하면 힌지고요. 예,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경첩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돌적이라고 말을 써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제사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질 수는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지을 줄 알고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놨어요. 물론 두로왕 히람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들, 솔로몬이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했지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 한 사람의 몫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준비하고 수고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0시에 드리고 11시부터 우리가 음식 준비해서 그 음식 품평회도 하고 놀고 하죠. 그냥 많은 어른들이, 그냥 물론 요리 준비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와 준비를 위해서는 이미 이번 주 중에 수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다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두 구역에서는 배고프니까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오면 바로 식사 준비, 그 밥 먹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 그냥 식사하기 전에 하는 것들 다 준비하겠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떨 때는 교회가 그냥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굳이 다 이거는 누가 준비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분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 발과 손을 씻기 위해 사용한 물두멍이, 옛날에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바다처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높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만든 것, 그리고 짐승을 싣기 위해서 작은 대야들, 성전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볼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라고 하는 거 볼까요? 이게 바다예요. 이 높이가 안 되는데, 높이가 2.3m, 직경이 4.6m,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2,000밭이라고 했는데 한 밭이 22리터입니다. 계산해 보면 44,000리터이고요. 갤론으로 따지면 12,000갤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소 12마리가 저 무거운 거를 받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계산이 잘 안 되시잖아요. 자동차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동차 엘란트라, 혼다 시빅, 그리고 도요타 코롤라는 보통 기름 넣으라고 이야기하면 12갤론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확히 기름을 넣기 위해는 기름이 없는 차 1,000대가 쭉 써갖고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저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차 1,000대 기름 들어가는 게 저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44톤 정도가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저거를 바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5개씩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2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저기 이제 저렇게 생긴 건데 옛날 성막에 있는 게 한 저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것도 작지 않아요. 저것도 하나당 900리터 정도의 그 물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냐면 짐승을 씻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면 아까 그 노바다에서 이제 씻어야 되는데 손발을 안 씻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하루 빠지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 6일 동안은 씻었는데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손발 씻을 힘이 없어서, 적어도 온다는 2.3m니까 올라가서 물 빼서 씻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하루 쉬면 좀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씻고 내가 성소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손발 저물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의 수족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봐준 것이 손과 발 정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최소한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가장 적게 해준 것이 너희 그 대신 손발은 씻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럼 성막에 없는 저 10개의 물두멍은 왜 생긴 것일까요? 역대하 4장 5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에 의한 것이더라. 제사장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짐승들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전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지게에다 물 지고 와서 그냥 부어 채워 놓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 처음 미국에 오시면 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 물 파는 곳에 가서 이만한 5갤론짜리 이런 데다가 물 받아 오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지게에다가 물을 한 30리터씩 들고 온다고 하면 저 노바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30리터씩 가져오면 1,500번을 넣어야 돼요. 1,500번. 이 10개의 무두멍도 작지가 않아요. 한 물두멍 채우려면 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로마가 사용한 방법이 고사작전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네 그 백성들이 물 때문에 늘 고통하는 거 알고는 수로를 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내려가서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와야 됐거든요. 이게 무슨 우물에서 퍼도 너무 힘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저 정도까지도 이거 지고 1,500번 왔다 갔다 100명이 움직인다고 해도 15번 왔다 갔다 하고 물 기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을 기러 와서는 2.5m나 되는 높바다 위에 올라가서 그 물을 다 또 부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기도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야죠. 당연히 부담스러워야죠. 대표기도잖아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며 준비하니까 은혜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왜 찬양 준비해요? 그냥 와서 하지. 노래도 잘하는데 그냥 부르면 되지. 근데 찬양팀이 은혜롭고 성가대가 은혜로우면 목사는 그냥 준비해갖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면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렸어도 가서 밥 준비 안 됐다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배고프면 화나요. 은혜가 배고픔을 이기지를 잘 못해요. 정말이에요. 너무 배고프면 힘들어요. 근데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잖아요. 결코 표는 안 나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떤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도 너무 죄송해요. 10시 25분, 20분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10시 반 예배 찬양 기도하면서부터 예배 드리죠. 제 예배가 때 끝나면 보통 12시 10분, 15분에 이제 나가세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보다 화장실 더 많이 가야 돼요. 그거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해야지. 어른들이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로요, 바로 좀 지저분해도 좋은데 바로 예배당 바로 옆에 화장실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게 돼요. 저는 제가 있는 방 저거 빼서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냥 예배 끝나면 청청걸음으로 저까지 가는 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다 희생입니다. 장로님들이 당회가 뭘 결정할 때 왜 당회가 그렇게 결정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누구한테 욕먹고 싶어서 그런 결정하겠어요? 장로님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이 될 것이다. 고민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들이 교회 말아먹겠다고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좀 교회를 일하는 분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 씻고 나가는 거 그거는 그냥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 물 채우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요? 수도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 놋바도와 녹물동미의 용도는 손발을 씻고 제사에 드릴 짐승을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게 최소한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난 주일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묵상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시는 어떤 분이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예배 전에 이제 묵상하고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어요. 근데 내 묵상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든지 말이에요. 자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매일 나의 말씀, 내가 읽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올 때는 이미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서 요만큼밖에 없으면 나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묵상 안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거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 자신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일이 매일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놋바다는 성막에서 쓰던 물두멍과는 수십 배가 넘는 차이가 있는지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게 은혜 받으면, 크게 은혜 받으면 이게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 성막 있을 때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와서 그냥 요만한 데서 그냥 쑤시면 되는데, 이건 이따만한 엄청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는, 거기에 가서 뜨는 물로 손발을 씻으면 이게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날밖에 사용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 다음날 되면 그 물 갖고 또 씻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성소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거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중생하는 것처럼 마냥 그 목욕하는 게 아니고, 중생한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만약에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 그러면 손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매일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찍고 나가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날마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문장처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일용이라는 건 하루 사용하는 양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한 다음에 간구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죄 짓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마치 바다에서 나의 손과 발을 씻듯이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순해지다 보면요,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평가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씻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두덩이에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씻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높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언제 물을 채워 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야, 저 높바다 굉장하구나, 저 물 봐라.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못 봤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폄하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했노라고, 참 고맙노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당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